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정된 속죄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6장은 속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부지 중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지 중에 맹세한 것이 허물이 되었거나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속건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단지 흠없는 수양 한 마리만으로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몇 세겔에 상당한 것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즉 이는 여호와께 대한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다시 그 유실물에 대한 보상, 변상을 하게 하므로 피해자에게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중 예물이 되게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레위기 5장 14절 이하에서 끝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속건제는 세 가지로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라도 범하면 자기의 지정한 가치대로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이웃에 대하여 잘못하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를 하면 그 이웃의 물것이나 돈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일은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동시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만 드린다고 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항상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 사함을 받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속건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의도적인 범죄를 했다고 해도 결코 용서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본래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다 실수가 많고 다 범죄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 또는 죄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지나친 올무를 놓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걸림이 되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그런 올무를 놓아서도 안 되며 또한 그렇다고 함부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허락하신 것은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자들이 나중에 죄를 깨달았을 때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해주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웃에게 의도적으로 범한 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맡긴 물건, 전당물 이런 것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죄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도 하는 거예요.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 내가 주운 바가 없다 하며 거짓 맹세를 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도적인 죄들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런 범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 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대한 의도적인 범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지은 죄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지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의도적인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 대하여 범한 의도적인 죄들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 범한 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그 범죄에 합당한 배상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웃을 대상으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이것은 본래 물건을 돌려보낼 때, 배상을 할 때 배상을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그렇게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범죄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죄 용서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웃에 대하여 그 범죄를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배상을 통하여 뭘 하게 했느냐? 여러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돌이키도록 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배상을 하면, 용서를 구하면서 배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으므로 그 죄의 본성을 위하여 배상하도록, 그리고 완전히 돌이키도록, 그리고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이 원한과 보복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배상의 제도를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야 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건 속건 제물을 드려 그 사람의 죄를 속한다는 말도 되지만 그 죄를 속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에 있다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웃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지은 죄, 이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도 죄가 되지만 이웃에게는 아마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건 제물을 드리고 배상을 해도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여러분, 이건 이 속건 제물을 통하여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의도가 있지만, 또 이 속건 제사와 이 제사장은 여러분 앞으로 장차 오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속건 제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배상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까지도 다 싸매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동일한 사람이요, 그래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되 그 시험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장이 우리의 배상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가 그 예수님께 치료받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온전한 대제사장을 만났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욱더 죄에서 돌이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회개할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하나님 속건 제사에 대하여 묵상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 대한 의도적인 죄를 그저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또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속건 제물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늘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개할 마음 늘 주시고 돌이킬 마음 늘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살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백대 기도문,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정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